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했습니다. 자손을 엄청나게 주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너무나 막막합니다. 얼마나 막막한지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매장할 땅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약속은 엄청났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 헷 족속에게 말하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헷 족속 중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자가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들은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 앞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내가 죽은 후에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기에서 사라가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나죠.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어렸어요. 그런데 일찍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나이를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인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기록 중에서 여인들의 나이, 스페셜리 죽을 때 나이를 기록한 것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언제 죽었다는 게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라가 유일해요. 127세를 이렇게 살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 우리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잖아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니까 사라의 나이를 대표적으로 거기에 명시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슬퍼합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라겠죠. 우여곡절도 많았고 2번이나 사라를 빼앗길 뻔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 많은 삶 속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슬펐겠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했다. 100년 정도는 같이 살았으니까 슬퍼할 만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슬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다고 일이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거 표현 정말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자기의 땅이 아니었죠. 소저너라고 영어로는 얘기하죠. 소저너, 나그네라는 것이죠. 남의 땅에서, 그래서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거류한다, 옛날 성경은 우거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우거한다. 그건 뭐냐면 남의 동네에 와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죠. 내 집, 내 동네가 아니라 딴 동네에 가서 사는 것이죠. 제가 우리 시골에 내려가 봤더니요, 시골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박씨들만 이렇게 쭉 모여 보니까 거기 다 이렇게 알고 보면 다 사돈의 팔춘 다 먼 친척들이야.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시골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냥 알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외부에서 왔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그네고 거류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나 군사가 없다면 정말 비참하죠, 외국에서.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여함을 주시고 부리는 사람들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자, 5절에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을 존경하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와, 이건 뭐죠?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구분된 사람이에요. 구별됐어요 벌써. 그래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정도는 뭐죠? 아브라함이 자기 땅은 없었어도 사람의 마음은 이미 이렇게 얻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니. 아멘.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땅은 사지 못했어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 샀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어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중에 좋은 매장지가 있으니까 거기 좋은 자리에 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미 봐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벨라 굴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면서 막벨라 굴의 주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이게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흥정을 하는데 흥정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흥정하는데 흥정을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래, 괜찮습니다. 그냥 쓰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냥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죽은 사람이니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파서 그냥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거를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죽더라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이 땅은 너의 후손의 땅이라고. 그 약속이 분명하니까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지금 흥정하는 거 대단하죠? 몸을 굽히고 이렇게 그때 문화죠. 이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흥정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흥정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또 이제 어떡합니까?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제 값이 나왔어요. 뭐였어요?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핵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서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장지를 마련해요. 그런데요, 이 막벨라 굴이에요. 누가 묻힐까요? 제일 먼저 사라가 묻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묻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레아가 묻힙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은 거기에 못 묻혀요. 라헬은 딴데 베들레헴 근처에 묻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묻혔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지 않았더라면 그냥 저 자손들이요 거기로 와서 일부러 묻힐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냥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장지를 갖다가 사서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받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땅이야 라고 확정을 짓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20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라를 거기에 매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왔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나그네를 게르라고 합니다. 손님 또는 이방인, 낯선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민자 아닙니까? 미국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이 사람들은 생긴 거는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긴 것도 달라요, 미국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더 힘들어요. 저기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모르드게가 절대로 너는 유대인인 거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유대인인 거 얘기하면 안 된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황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도 비밀을 지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언제 유대인인 거 드러납니까? 결국은 하만이 유대인 모두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밝히면서 왕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랬던데, 그때 에스더가 만약에 우리 코리안처럼 생겼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0배로 기도해야 돼요. 아시안이 미국 회사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머리가 되고요, 지도자가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알아요.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서 엔지니어로 몇 년 있는 동안에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았어요. 겉으로는 웃지만은 정말 무서워요. 그런 상황, 그런 데서 버티고 나가는 거 우리 자녀들 코리안으로서 쉽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민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지 하나 구하는 것도 힘써 애써서 구합니다. 이 정도로 이민의 삶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본향을 떠나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한다고 뭐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영어 된다고 그래도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로 부모들이 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팍팍 밀어주세요. 우리 자녀들 다른 자녀들보다 10배로 잘 되게 해주세요. 어깨가 어깨만큼 한 키가 더 크게 해주세요. 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약소민족이잖아요. 중국도 지금 커지고 있고 일본 대단하죠. 러시아 대단하죠. 거기에 껴가지고 미국 그냥 저 서로 다 생존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나라가 정말 어렵고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공짜로 묻을 수 있었지만 공짜가 아니고 값을 지불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이 거기에 묻힐 수 있도록 예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되었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계약할 때 확정지어야 돼요. 우리 신앙도 확정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확정되어져야 돼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났지만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막벨라 굴 자신들이 묻힐 땅만 소유하게 되었나이다. 그럼에도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서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의탁합니다. 우리는 매우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나도 미국은 우리의 땅이 아닌 나그네처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미국의 머리가 되는 대통령도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면서도 대통령이 되었는데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는 경기 침체이고 또 아버지 무역이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 나라가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고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사는 우리 성도들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 주말이 올 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배 처소입니다. 도와주옵소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응답으로 열매로 결실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아버지 하나님 의탁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서 투병 중에 있는 분들 주 예수 이름 앞에 올려드리오니 살아계신 주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아버지 하나님 떨구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모든 질병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시고 우리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육이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